우리 다 함께 조용히 묵상하여 기도하심으로 4월 1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경배 찬송 88장 부르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133번 부활절 첫 번째 교독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천지 만물을 주재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여기에 원미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 자녀 삼으신 주님, 지난 날들의 경험해보지도 겪지도 않는 예배를 오늘 유튜브 방송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가 가정에서 혹 어디에서든지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염병 앞에 무기력한 저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한 죄, 용서하지 못한 죄, 섬기지 못하고 시기하며 질투하며 다투던 일들, 또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고 쫓아갔던 일, 분쟁하고 분열하는데 나아갔던 일, 주님의 선하신 말씀 중심의 삶보다 세상 욕망을 쫓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긍휼히 여기사 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나리어 주옵소서. 부활절을 맞이하는 저희가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삶과 영이 주님의 부활하심 같이 거룩한 부활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대안하실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주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삶이 새로워지는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믿음 안에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하여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나라를 주님께서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이 선택되어질 수 있도록 국민들이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로 세워주옵소서. 근대의 교회를 핍박하고 경시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소서.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이 땅 위에서 물러가게 하시고 은혜로운 예배로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 후에 주님이 임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찬양 440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들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개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 그릇이나 은 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원미교회 여러분 모두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교우 여러분들께 함께 하시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한 부활주일 예배는 마지막 주 26일로 연기하여 드립니다. 기억하시고 부활주일 예배가 교회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같은 역사를 기록한 열왕기하 12장과 역대하 24장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아스 왕의 이야기, 열왕기서에 없는 내용들이 역대기 24장에 있기 때문에 주보에 참조로 기록한 24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또 같이 겸하여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군 지휘관들과 손을 잡고 요아스를 왕위에 앉힌 일과 또 우상을 섬기던 아달랴와 그를 추종하던 바알 숭배자들을 죽인 사건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눴습니다. 그렇게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왕위에 오른 요아스 왕의 당시의 나이가 7살이었습니다. 아직은 나라를 통치하기에 너무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 곁에서 그를 보좌하면서 나라를 이끌어 가게 되었습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생존하는 동안 그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야다는 요아스 왕에게 2명의 아내를 정하여 줄 만큼 그 삶에 깊이 개입하고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요아스 왕이 다른 소리들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서 하나님 신앙으로부터 멀어지는 안타까운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오늘 요아스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를 잘 헤아려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복된 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요아스가 통치한 지 꽤 오랜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요아스 왕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불러 모아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백성들이 성전에 드리는 헌금, 그것을 성전 보수하는 일에 사용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그 헌금의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각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참조해 보면 거기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성전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각 사람이 통용하는 은은 바로 그 성전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반세계를 내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2번째,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라고 표현된 것은 레위기 27장 2절과 8절에 기록된 각 개인이 하나님께 서원하여 드릴 때 작정한 몸값을 말합니다. 그것은 서원 헌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을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라고 표현한 것이고 3번째,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 이것은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 마음에 하나님께 두려고 정하여 둔 헌금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요아스 왕은 이 3가지를 성전 수리하는 데 사용하라고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역대하 24장 7절을 살펴보면 요아스가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린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1개는 그 기록이 없습니다만 역대하의 기록을 읽어보면 3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사악한 여인 아달랴가 자기 아들들을 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을 부수고 들어가게 하였고 또 그 안에 있던 성물들까지 꺼내다가 바알에게 바치게 하였기 때문에 성전 보수를 서둘러야만 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아스는 성전을 보수하려는 뜻을 품게 됩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받아 행동하던 어린 요아스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깨달아 행동한 그런 성장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아스의 눈에 성전의 무너진 모습들이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여호야다의 가르침에 의해서 요아스는 성전과 또 거기서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좋을지에 대한 마음에 눈을 뜨게 되었고 그것을 이렇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이죠.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안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도 그렇고 우리 교우들도 그렇고 우리가 서로에게 여호야다와 요아스처럼 선한 영적 영향력을 주고받는 교제를 이루며 성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실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워가는 그런 수고가 중요한 이유가 이런 부분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의아하게도
요아스가 서두르라고 명령한 성전 보수가 지지부진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전 수리를 위한 헌금을 성전 보수에 사용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오랜 기간 그것이 진행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요아스가 여호야다를 불러 성전을 보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성전 보수를 하려면 사실 대제사장이 먼저 행동하려고 했어야 하는데 왜 제사장들은 성전 수리를 서두르지 않았을까? 성경에는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마지막 16절, 열왕기하 12장 16절의 말씀을 근거로 그 정황을 추측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않고 제사장에게 돌렸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두 제사에 드려졌던 헌금은 성전의 수입으로 삼지 않고 제사장의 몫으로 직접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민수기 5장에 기록된 율법의 정신을 따른 것입니다. 여기서 왜 제사장들이 성전 보수를 위해 드린 헌금을 성전 수리를 하는데 사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에 대한 그 이유의 힌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6절을 굳이 기록할 이유가 없는데 16절을 굳이 기록한 이유는 제사장들이 성전 보수에 사용될 헌금을 성전 수리하는데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경제적 이유 때문이었구나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동안 하나님 신앙이 무시되었고 또 훼손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제사가 온전히 드려졌을 리 만무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생계를 위한 11조와 구제 헌금도 매우 적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생계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요아스에 의해서 하나님 신앙이 회복된 뒤에도 상당 기간 성전 수리에 사용될 헌금을 성전을 수리하는 데 쓰기를 주저하고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본인들의 삶을 위한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이 유혹을 견뎌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 여호야다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제사장들이라 해도 현실적인 삶의 곤고함과 맞닥뜨려졌을 때 이 재정적인 문제로 인한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성전 수리를 위한 목적이 분명한 헌금까지도 우선 자신들의 당면한 삶에 사용하고픈 유혹에 이들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수리가 지지부진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아스 왕은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여호야다를 책망한 후에 성전세와 성전 수리를 위해서 백성이 드린 헌금을 제사장들이 직접 관리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헌금함에 돈이 모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함께 가서 그것을 계수하고 투명하게 액수를 기록하고 그 돈을 성전 공사 감독관에게 전달하여서 성전 공사 감독관이 성전 수리를 하는 일반 일꾼들에게 직접 지불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성전 수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이렇게 조치한 후에 여호야다를 책망하긴 했지만 이들의 책임만 물은 것은 아닙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생계를 위한 방편을 마련해 준 것이죠.
그들에게 헌신만 요구한다면 어쩌면 초기에 이 요아스의 성전 보수하려고 하는 시도는 어쩌면 온전하게 성공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아스 왕은 그들의 현실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민수기에 기록된 대로 속건제와 속죄제의 헌금을 생계에 사용하도록 하여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삶을 안정되게 하였고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율법의 정신을 되살린 것입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열왕기서도 기록하고 역대하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양쪽에 모두 세세하게 기록한 것을 보면 요아스의 통치 시기에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의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꽤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성전은 종교적 제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의 권한은 전적으로 대제사장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비록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드려지는 백성들의 헌금과 예물을 자의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본문은 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도 늘 상기해야 하는 것은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입니다. 성전이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곳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려져야 하고 거기서 진행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남이 없도록 노력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성전의 상징성을 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재정을 사용할 때 어느 한 개인이나 목회자에 의해서 임의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가르침이 오늘 본문 안에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성전이 사람들의 탐욕을 채우는 곳으로 변질되고 또 은밀한 탐욕의 거래가 일어나는 현실 앞에서 주님도 분노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 본문이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기억한다면 오늘의 본문도 우리에게 사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교회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현대의 교회들에서 들려오는 물질에 관한 다툼과 갈등의 이야기들은 돈의 문제가 우리의 가장 현실적이고 무서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을 새삼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의 절기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좀 더 예수님의 삶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하신 분이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세상에 너무 어울리지 않는 분이 예수님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분은 성공이나 세상의 부유함을 기준으로 사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과는 참 어울리지 않는 분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주님에 반해서 우리는 이 세상과 너무 잘 어울리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이 간극의 차이가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그리고 삶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대할 때 좀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록 요아스 시대에 이 일이 여호야다에게는 큰 부정은 아니라 할지라도 큰 죄가 항시 작은 죄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헤아려 볼 때 사소한 것 하나라도 주의 뜻을 벗어나 행동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습관을 우리 성도들은 가지고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죄도 그러하지만
선한 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큰 일은 큰 욕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이 내린 작은 소명에 정말 신실하게 응답함으로써 큰 일도 이루어지는 출발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작은 죄라도 늘 성찰하고 작은 선이라 할지라도 신실하게 응답하며 사는 삶의 습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복과 유익을 위해 필요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여호야다가 죽은 후 요아스의 행보가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역대하 24장 17절을 보면 유다의 지도자들이 요아스 왕을 부추겨서 그가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우상을 섬기도록 충동하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세라는 가나안에 있는 모든 신들의 어머니로 여겨진 여신이고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그런 우상입니다. 요아스가 아세라를 섬기는 신하들과 연합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제사장들과 결별을 하게 되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제사장들과 정치적 결별을 하게 되었을까? 이유가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날 정치 세계에서도 어제는 친구였다가 또 오늘은 또 적이었다가 다시 친구였다가 이렇게 분열과 합종 연행이 무수히 반복되는 것을 보면 요아스 왕에게도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모르지만 제사장 그룹과 결별하게 된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별 자체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과 연합하게 되므로 요아스 왕 안에 있던 그 신앙이 퇴보하고 부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유다를 보시고 탄식하시며 당신의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이키기를 거부했습니다. 요아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요아스의 스승이자 또 요아스를 키웠던 여호야다 대제사장의 아들 스가랴를 보내셔서 요아스를 책망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권하셨습니다. 그때 스가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며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렸느니라. 그런데 이렇게 책망하는 스가랴를 요아스 곁에 무리들이 충동합니다. 죽이라고 충동합니다. 결국 요아스는 스가랴를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죽이게 됩니다. 성경은 요아스의 행동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역대기의 평가를 보면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이렇게 되어 있죠.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은 요아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후에 요아스는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람의 침략을 받아서 왕궁의 귀한 보물들을 조공으로 바치게 되고 아람과의 전쟁 중에 부상까지 당하게 되고 그 부상당한 중에 자기 신하들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비극적인 생을 맞게 됩니다. 역대하 24장 25절에 그의 신하들이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아스가 왜 우상을 섬기는 신하들에 의해서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는지, 왜 여호야다의 아들까지 죽였어야 했는지 그 자세한 정황은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참 시작은 좋았는데 그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한 인생이 요아스였습니다.
요아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늘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성찰하는 시간을 게을리하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서 내 발걸음이 지금 바르게 걸어가고 있는지 말씀 안에서 돌아보는 시간을, 그것을 허투루 여겨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또한 눈의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있는지 언제나 주 안에서 또한 기도하면서 성찰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요아스의 삶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유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 선한 가르침과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우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상 부활주일이지만 부활주일 예배는 29일에 교회에서 드릴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우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활절에 드리는 헌금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새벽 기도회에 여러분 새벽을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달까지 유튜브로 영상 예배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방의 목사님께서 영상 예배를 위해 수고를 해주셨는데 우리 함께하는 교회 김경선 목사님께서 많은 수고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우리교회 교우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파송의 찬송 456장 부르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만처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만처럼 그 손 못자국만처럼 그 손 못자국만처럼 주
그 손 못잡은 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잡은 만처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잡은 만처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잡은 만처럼 그 손 못잡은 만처럼 그 손 못잡은 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잡은 만처럼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원미교회 교우들을 지켜 주옵소서. 믿음의 선한 길을 가게 도와주옵시고 그 길이 흐트러지거나 또한 주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항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요아스와 같이 첫 걸음은 위대하나 그 마지막이 황폐한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한결같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들과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과 헌신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우들의 삶의 터와 기업,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어버이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우들 위해 언제나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